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표면적 유대인들이 행하는 육신의 할례가 있고, 이면적 유대인들이 행하는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 되는 언약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할례는 생명처럼 여기면서 행하며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 사회로 들어오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들이 유대인으로 인정되고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할례를 자신들의 표시로 생각하며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며 살고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징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분명 할례는 하나님과 그 유대인과의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육신의 할례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할례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 어떻게 하냐면 할례는 계속 행하고 지켜왔다고 자부하지만 외식으로만, 눈에 보이는 행위로만 그것을 행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신본적인 삶을 살겠다는 뜻이 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중심으로 행위로만 행하면 괜찮겠지라는 인본적인 사상,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사상을 가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행하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할례만 자랑하고 있다는 것, 행위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 할례를 잘 행하는 유대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들의 입술은 계속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잠시 하나님께로 나아간 그 순간에 그들은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바로 목을 곧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할례를 받았지만 자신들의 마음에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세상을 향한 마음, 돈을 향한 마음,
권력을 향한 마음, 그런 세상적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면적 유대인이 아닌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18절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얼마나 훌륭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고 외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손목에도 머리에도 그리고 문지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일 같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그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들의 입술로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없고 입술로서, 겉행위로서만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든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말뿐인 신앙은 결국 세상의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왜 매달아 죽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권위, 물질을 위해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율법을 내세우며 살았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구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장 비극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위험한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가장 위험한 시대,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한 사람이 나타날 때였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중세시대라고 그러고, 그때를 우리는 그 중세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칭합니다. 중세시대 때는 기독교의 힘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 로마 황제, 로마의 교황청, 그리고 교황이 기독교의 대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고 부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예배당은 얼마나 큽니까? 그들이 가진 힘은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줍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아무 이유 없이 마녀 사냥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면죄부를 팔아서 장사를 했고,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가장 안타까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가장 큰 힘을 가졌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쌍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중세시대와 다를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폄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할까요? 기독교가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큰 교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못된 모습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세상이 우리와 다르니까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해. 그런데 기준으로 높을 받으라도 우리의 기준에 우리는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면적인 유대인들이 아닌 표면적인 유대인들, 겉모습만 유대인들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갑니다. 종교적 행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조건들을 많이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내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의무감,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보이기 위한 신앙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세상에 속하게 하는 마음, 나를 위한 마음, 나 자신을 위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마음을 잘라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서 이면적 유대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다시 변해갑니다. 어떻게? 표면적 유대인으로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그 표면적 유대인들,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쏟아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분명히 선한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가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표면적으로 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겉으로만 교회를 자꾸만 바꾸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가정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으로 평가하고 조롱하고 판단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한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역까지만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역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서로를 대하여 용납하고 간용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 다니면 20년이 다니면 30년이 다녀도 여전히 전범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분을 떠나서 내가 직분을 떠나서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하면 저 사람 믿음은 어떻고 저 사람 행위는 어떻고 입술로 자꾸만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침범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할례를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분량이 어떠하든 그 사람이 은사가 어떠하든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시고 어떠한 신분을 살고 있고 어떤 환경을 살고 있든 그들이 어떤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의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가장 큰 문제, 바로 표면적 유대인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버렸다는 것.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고 어떻게 하면 건사가 되고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되고 자꾸만 어떠한 공식을 집어넣고 그래야 성공한 교회고 그래야 성공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형이 아니라 신앙은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모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할례가 없다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신앙만 쫓아간다면 우리는 거짓 신앙을 가진 가짜 목사, 가짜 장로들, 가짜 집사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하든 그는 항상 주님께 무릎을 꿇었고 그의 서랍을 열면 사람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뜻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은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고 우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리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가 오늘도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말씀으로 수술이 되지 아니하면, 할례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척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생가죽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몇 날 며칠로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지나고 가고 할례가 완성이 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 세상의 욕망을 잘라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인간적인,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겠다고 말했지만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오늘도 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가고 돈을 향해 가고 성공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참하더라도 내 모습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덜너덜해진 내 모습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께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뒤돌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먼저 있습니다. 뭘 했냐면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할례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조건들을 주십니다. 순종하실, 우리의 믿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할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에 기울인 자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조건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방인들이 머물러 있는 우상의 땅에 머물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강해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찬란한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가지면서 우리는 그것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왜 점점 쇠퇴해야 갈까요? 표면적 유대인들이 부흥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우월감에 빠진 유대인들, 표면적 유대인들의 삶을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돌려내시도록, 우리 마음을 도려내시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표면적 유대인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보고 성령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은 달라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원하는 건물의 부흥,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은사가 아니라, 사람의 입맛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참된 부흥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표피를 잘라내, 더러운 쓴 뿌리를 다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어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주시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